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5페이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오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우리가 5장 3절까지 4절까지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또 분명히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을 제자들과 무리들 그렇게 표현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 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많이 이런 말씀들로 표현하고, 또 그 말씀도 틀리지 않고 또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3절부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 애통하는 자, 5절에 온유한 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8가지의 그 마음 상태, 8가지의 마음 상태가 우리들이 정말로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 길가에, 또 가시밭에, 또 옥토에, 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씨앗들을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이런 마음들이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발아하고 싹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그런 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 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려면은 여기 3절부터 나오는 10절까지의 그 8가지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또 말씀으로 거듭난 그런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를 선택하려고 하기 전에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런 마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거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적용을 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여전히 또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풀이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히브리 민족들이 그 믿음의 신앙의 초보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또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고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다면은 우리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된 표현이 원래 그 그리스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 앞에 복이 있다 그런 말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복되다, 또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 쉬운 말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너는 좋겠네, 너는 복되다, 너는 좋겠네, 그런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는 좋겠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는 좋겠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여기 나오는 8가지와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되어져야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천국도 누리고 천국을 그냥 우리의 것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부유하고 부자가 되고 넉넉한 그런 마음이 되는 것보다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이 천국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 복된 사람아,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상태나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로서 마땅히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너희 안에 천국이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어. 우리가 4절에도 보면은 애통하는 자, 그죠? 애통한다고 하는 것이 슬퍼하고 또 마음에 슬픔이 있는 그런 것이 애통하는 거잖아요. 그 애통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더 지위가 높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보다 더 약하고 또 병들거나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나보다 좋다, 나쁘다, 나보다 못하다, 약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저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정말로 저 사람 영혼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저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마음 속에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또 아니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한가? 우리들 심령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잖아요. 비교하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불쌍하고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5절에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온 지면에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온유함은 그런 그 따뜻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성경 속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들 마음에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온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강팍하고 화가 나고 짜증스럽고 불평 불만이 쌓여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더 화가 나고 아무것도 아닌 일도 내가 그냥 넘겨짚어서 오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괜히 막 이렇게 다른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 들어져요. 그런 마음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온유한 마음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속에서 그런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 안에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말을 하고 베풀어지는 것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런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상대에게 그것이 올바르게 온유함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속에는 화가 나지만 온유한 척도 할 수 있고 부드러운 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신뢰나 그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이런 척 저런 척 그런 거는 얼마 안 있으면 다 드러나요. 그것이 미천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 마음에 이런 온유한 마음,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우리들 삶 속에 되어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때요? 이 세상은 정의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을 보면은 화를 내기도 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불완전한 그런 세상이고 또 이 세상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범하게 했던 그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또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정의롭거나 또 의롭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들여다봐도 또 들어봐도 들려오는 얘기들이 아주 좋은 얘기보다는 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은 정말로 너무 죄가 많다, 정의롭지 못하게 그런 지위에 올랐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부를 축적했다든지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견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의롭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의에 대해서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의에 굶은 것 같이 의에 굶주린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야 우리들 마음속에서 정말로 여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그 평강이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권세가 높고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서 저 영원한 형벌 지옥에 있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그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과 어떤 힘이나 권세가 우리의 부러움을 살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결국을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불쌍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보시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대요.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243 로마서 3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그 평가이고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의 그 마지막의 그런 결과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한 그런 삶 속에 우리 삶이 되어져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날마다 이렇게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어느 편에 서고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고 누가 옳다고 해야 될까? 이 사람한테 옳다고 하면 또 이 사람이 서운하다고 할 것 같고 이 사람이 옳다고 하면은 또 이 사람이 서운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 판단이 분별을 잃고 잘못된 어떤 그런 판단들을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어떤 것이 되어지면은 아주 다 엉뚱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그걸 좀 그 어떤 사람한테 그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제가 형제님한테 그 얘기를 내가 일러 바친 것처럼 듣고 내가 그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형제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해서 그것을 부드럽고 또 그 형제나 그 성도가 믿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부드럽게 말하고 또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서 화평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이 사람은 얻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잃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 이렇게 꾹 잡고 있다가 어떤 불만이 생기면 저한테 그런 불만을 또 이렇게 표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별들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그냥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무 자르듯이 딱 어떤 것을 정리하거나 그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좀 우유부단하고 좀 어떤 결단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누구에게든지 화평이 되어져서 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아주 그냥 분명하게 무엇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한쪽에 아픔이 생기고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화평한 것을, 화평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화평을 원하는 것이지, 분쟁을 하고 너는 잘되고 너는 나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구분 지어서 정죄하고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런 것을 말해야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친형제에게 하듯이 부드러운 말로 그를 권하고 얘기해서 그것이 어떤 그 분쟁이나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말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평케 한다고 하는 것도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들을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무 쪼개듯이 딱 나눠서 무슨 결과를 보자고 하는 식으로 어떤 흑백,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화평을 가지고 그런 일들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이나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평가하고 바라볼 때에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슨 복이 있겠어요? 창피하고 또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쪼그라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서 화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우리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이런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안에 그 소망이나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은 우리는 그 박해나 내 자존심 상하는 거나 내가 곤란을 당하는 거나 그런 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들 마음속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 다르지만은 시작을 했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되어져야 우리 안에서 천국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나 어떤 것으로 갚아주실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런 마음들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좋겠네, 너는 정말로 복 있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그 뒤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누리고 천국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이러하지 못한 부분들을 깨뜨리고 또 부셔뜨리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만들어가면서 주님을 누리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1절에도 그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은 무슨 복이 있겠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은 그거 참기도 힘들고 바로 이렇게 반발을 해서 나는 그보다 더 센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쉬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그죠? 내가 이런 것에 이런 비난을 받거나 이런 욕을 먹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해요. 저런 멍청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너 그렇게 살아? 너 바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정말로 이런 모습 가운데 박해받거나 그런 마음 가운데 산다면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런 일로 세상이 너희를 시험을 받거나 박해하거나 그러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로 힘든 거죠. 그죠? 기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면은 다 그렇게 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르다고 뭐라 그러고 왜 그러냐고 뭐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은 이런 것을 듣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복된 것이 될 수 있는데, 정말로 그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 앞에 8가지의 그런 모습들, 마음들이 되어져야 우리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겠죠. 자, 12절입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거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앞에 나오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의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이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도 그 시대에 주로 어떤 귀족들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자들을 이 세상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옥에다 가두고 비난하고 저 광야로 내어 쫓고 그런 일들을 선지자들에게도 했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했었으니까 정말로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 여러분과 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그래요? 소금이라고 그래요? 소금이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소금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러잖아요.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해요? 소금. 예, 맛을 내기도 하고 또 깨끗하게 무엇을 닦아내거나 그럴 때도 소금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패하거나 뭐 생선 같은 거 이렇게 소금으로 절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뭐 짜게 하는 그 간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은 부패하거나 그런 것을 조금 지연시키고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그냥 그 덩어리채로 있는 것도 물론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갈거나 아니면은 녹이거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물이나 음식이나 그것이 싹 스며들고 퍼져서 그 소금의 역할들을 하게 해요. 이 소금이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얘기는 이 세상에서 그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또 깨끗하게 하고 또 부패하거나 그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너희가 하는 것이다. 너희가 바로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소금이 안 됐는데 되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소금이다. 나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나 인식 자체가 나는 소금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은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그러한 역할,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원대하고 아주 뭐 엄청난 큰 일을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주 이 소금이 서서히 녹아서 그 음식물에 스며들고 어떤 것에 이렇게 배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작고 그런 아주 미약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스며들고 퍼져가고 그런 것으로서의 어떤 우리 자신들의 어떤 역할, 소금이 그런 모습인 것처럼 그냥 뭐 큰 목적이나 그런 목표보다는 내가 그런 소금처럼 내 주변에 사는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에게 그런 모습이 스며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적당한 어떤 소금의 양이 되어져서 소금이 꼭 짠맛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야 그 음식이 좀 단맛도 나기도 하고 또 간이 맞아져서 음식 먹기에 이렇게 좋은 것처럼 세상이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화평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들, 그런 것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거죠. 또 부패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이 썩었다고 얘기하고 말세라고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죄악으로 물들거나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에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모습으로 지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그냥 되는 것보다는 가루를 내거나 녹아야 돼요. 가루가 되어지고 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감수해야 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비난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치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긴 하는데 안 녹고 그냥 덩어리채 가만히 있으면은 짠맛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그게 부셔지고 갈아지고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요구되는 게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어떤 그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어떤 그냥 나의 희생이나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들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 심령 안에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어져야 내가 그것도 어떤 우리 스스로가 희생이나 감수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거나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마치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거나 자식을 정말로 돌보는 그런 일을 부모님 자신이 그 어머니 자신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왜? 엄마니까. 우리도 왜? 제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으니까.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런 부분이 희생이나 내가 감수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느껴지면은 우리는 아직도 지금 신앙이 아직 많이 연결지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빛이라고 해요. 빛은 여러분들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빛은
지금 이렇게 어두운 것을 밝게 하고 조금 그 따뜻한 온화한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도 있고,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들춰내거나 드러나게 하는 그런 그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들을 투명하게 해주는 그런 그 역할들도 빛이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쓸데없어서 바깥에 이렇게 땅바닥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그러잖아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런 맛을 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밟히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빛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에서도 이 빛을 갖다가, 여러분 이 빛을 갖다가 옛날 그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그 대박 있잖아요. 대박. 나무로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빛을 켜가지고 그 대박을 갖다 탁 엎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빛이 있으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놓아가지고 모든 것을 더 밝게 비치고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두는 것이지, 여기 성경에 말 아래 둔다고 그러잖아요. 말 아래. 말은 이 타는 말이나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옛날에 그 한 말, 두 말 그런 그 어떤 그 양을 재는 그런 그 말통 있잖아요. 말통. 그 말통으로 이렇게 덮어놓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덮어놓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만약에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저 깊숙한 곳에 콱 처박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 빛을 꺼내서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온화하고 밝고 투명하게 드러나고 따뜻하고 그런 것이 느껴져야 될 것인데, 그걸 그냥 속에다가 꽉 잡아넣어 놓고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여러분과 저가 받을 때 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다, 소금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나는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고 소금이다. 내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16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이나 그런 것도 포함해요. 그것도 포함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들이 되기 때문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양심에서 아는 그런 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얼마나 거대하고 엄청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거대한 일을 하고 저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작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선행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8가지 그 복, 팔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천국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우리 안에 정말로 크게 있어져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소금이고 빛으로서의 우리의 그 작은 조금의 어떤 녹아지는 부분들이 그런 맛을 내고, 또 조금의 어떤 그런 빛을 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고, 8가지 복과 내가 소금과 빛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산상